편지를 씁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에는 사랑, 애틋함이 담겨 있습니다. 긍휼함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주님이 쓰시고 붙이신 편지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전해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영혼 구원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지하는 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가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말년들을 들여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아멘. 나의 입술의 말 나의 맘의 맹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나의 주님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다시 한번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의 은혜 축복되기 원한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마지막으로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의 축복 원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른 풀같이
절 따라 의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모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 맛을 고르게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값받은 자녀들을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계절 속에 세상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복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가까이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눈물 흘리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고 천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데 저희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산란했던 복음의 역사는 사라져가고 굶주림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수시로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어가고 한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 이 시대에 김정은을 비롯한 군부 세력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한 땅 또한 복음의 열기는 식어져가며 연일 끔찍한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먼저 믿음의 용사들이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열정을 쏟으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선한 사업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온전히 복음의 열정 속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저희 교회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열심을 다해 주시는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금년에도 허락하신 1116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온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잔치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학생들을 섬기며 아름다운 열매를 품고 기도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사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역량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며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노예와 총회를 위해 헌신해 하오니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월 28일 영등포 노예의 부노회장의 귀한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아름다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며 더 큰 주님의 사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소망과 기쁨과 은혜의 시간 속에서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찬양드린 에베네셀 찬양대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우리 선생님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양옆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합시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합시다. 네. 오늘 저희 주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못 일어나시더라도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기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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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부 예배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또 교사 지망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수요 밤에는 우리 이제 두 번째로 평신도 선교사 파송합니다. 김영주 교수님은 이제 몽골 후레 대학으로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거기 교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어디 다들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뒤에 애는 아멘 하는데 어른들은 아멘 안 해버리네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 아내, 자식들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사랑으로도 안 섬기고 강권에서 안 나오면 그 빚값을 누가 치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요 죽어가는 영혼들 절대 버려둘 수가 없어요. 저는 침례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침례교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한지 개인전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신학생 시절에 길거리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아는 사람 있으면 다 전하고요. 여러분들 복음 전도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면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기로 약속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짜 그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가족들 위해서 눈물로 호소해서 전도해야 돼. 저도 저희 할아버지, 저희 형님 마지막 전도할 때 눈물로 막 호소해서 금식하고 매어 달려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집사님 되셔 세상 떠나고 저희 형도 장로님까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 앞에서는 다 뚫어지고 녹아지고 금식하며 매달리면 길이 열립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선물 후원하실 분들 접수 받고요. 또 모임 안내, 결혼, 개업, 출생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장례 치르신 가정들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는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이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써주신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 땅과 눈물을 묶어서 소득의 11조 각가 제물 주님 앞에 바치옵나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같은 병 속에 실만 성도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서 어떤 병이라도 이 시간 깨끗이 치료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한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가 허락하신 사명인 저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성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땅끝까지를 감당한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여왕 안고 왔사오니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심도 저희 한 가지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며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만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영광이 받습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해서 이제 아시아 지방을 향해서 복음 선교하러 나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밖에도 벽에 부딪혀서 무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많은 때 계획을 가지고 주의를 이루고자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이루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바울 사도 일행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무시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지금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주관하는 영혼을 위해서 가기에 원하신데 왜 그것이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막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 아시아 지방에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에 가득 찬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사도 이등이 바로 아시아 지방에 갔다가는 그대로 다 순교당하고 세계 선교의 문은 다 닫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바로 거기로 가면 안 되겠기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셔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하고 간절히 지금까지 기도했고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한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나중에는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하루 종일 행복한 전도 세미나 있었어요. 제일 첫 시간에 목포 초대교회 백동조 목사님 오셔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너무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은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 목사님을 대학 교수 시절부터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 한 500여 명 모이던, 지금부터 한 적어도 한 17년 전 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 한쪽 다리 장애를 겪은 계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병을 안고 있는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유약하신 분, 존 켈빈과 같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정도로 참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을 의지했어요. 이제 우리 내후년에 이제 부흥에 오시겠습니다. 내년에는 저기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오시고 내후년에 이제 이분이 오실 텐데요. 여러분, 정말 이분이요, 성령이 사로잡혀 살아요. 말씀을 전할 때도 얼마나 뜨겁게 했죠.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간절해요.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송을 마지막에 우리 불렀거든요. 그런데 막 뜨겁게 아멘 아멘 하면서 부른대요. 정말 성령이 사로잡혀 살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데 9년 전에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그곳에 신도시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동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동이요. 부흥동. 성령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놀랍게 예배하셔가지고 처음에는 허허벌판 같은 곳이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부흥이 되어가지고 지금은요 4천 명이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을 대표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한때는 어려움 겪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제가 정말 신학 다닐 때 가장 큰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워렌 위얼스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요 정말 영의 설교가라죠. 미국의 최고 가는 분인데요, 시카고 무디 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 은퇴하셔서 방송 설교가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전에도 소개해 줬어요. The Strategy of Satan이라는 책인데, 당신은 사탄의 계략을 아는가 하는 제목으로 제가 신학생 시절에 번역했던 책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 분별법 5가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쯤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내 자신의 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가. 항상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성경 말씀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면 내 자신의 이름과 부귀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야, 걸림을 가져다 주는가. 이거 하면 벌써 답이 나와버려요. 네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성급하게 서둘러야 되는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주위 사람들과 갈등과 불화만 가져오는가, 아니면 내게 영적인 평안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영혼에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 평안을 줘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다 화평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성령 인도하시면 안 따른 데 있는 거예요. 중학교 한문 시험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 무슨 뜻인가 하고 나왔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 중학생이 뜻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도 100번 물어보는 사람은 한 마리 개만 또 못하다. 그렇게. 거기 견자가 그 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100번 알아도요, 행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병들고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가지고요, 정말 신앙생활이 은혜롭고요, 행복하고요,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행복한 전도 세미나 마치고 저녁에 교회 이제 새성리 입당하면서 우리 교회로 옮기신 집사님, 권사님 가정 신방을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는 몰랐어요. 그 남편이 집사하면서 우리 교회 오기 전이에요. 지금도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루에 적어도 소주를 3병씩 마셔요.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안 지셔요. 우리는 저기 주의종 소명 받기 전에 한 잔만 마셔도 막 취해버리더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담배를 한갑 반을 피웠답니다.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 불만이 뭐예요? 당신 집사가 돼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니 그게 집사냐고, 잡사 아니냐고 막 그렇게 불만을 터뜨릴 정도로 부부간의 갈등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일들도 잘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온 뒤로부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작정을 하고요, 작년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참석, 이번에야말로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출석을 했는데요, 그 40일 특별 새벽기도 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끊지 못한 술, 담배가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다 끊어져 버리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 곡물 사업을 하는데요, 점점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죠. 불과 3개월 전에는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방앗간을 인수하게 됐다. 인수할 돈도 없는데요, 자꾸 인수하라 하면서 그 기계가 7천만 원짜리인데요, 1,000만 원에 줘버리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계를 인수받는데 떡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떡 만들 줄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래야 이분이 책을 봤던, 책을 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떡을 만든대요. 떡을 만들어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떡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날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목회자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 송편을 가져왔는데 저는 해방이래로요, 이렇게 맛있는 송편 처음 먹어요. 너무너무 쫄깃쫄깃하고 그렇게 단맛도 없으면서 그렇게 입에 탁탁 달라버려, 참기름 말라가지고 막 달라붙어버리는데 침 삼키지 마세요. 저도 먹고 싶은데. 백 목사님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말해야 돼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요, 모든 일이 마음의 평안함부터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정말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갈구한 신령의 성령이 틀림없이 의미해서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우리 일이 왜 안 되고 막히고 힘든 줄 아십니까? 육신을 쫓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고 성령께 다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죠. 예수 믿는 것처럼 마음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형통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모든 일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맡겨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고 앞길 열려주고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아주 수건 동여 메고 근심하옵소서 그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의 사로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정말 천국의 행복 속에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마게도냐에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시아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아시아 가려고 무시아 왔다가 무시아를 무시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지나간다는 단어가 헬라에는 파렐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미련 없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서쪽 이 해안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나갈 길을 결정적으로 밝혀줄 환상을 보기에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갈 바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자,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나가야겠다. 바로 이 마게도냐를 건너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 인정했다는 말은요, 헬라 원에서 보면은 비바존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쉼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비바존은 올라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합성된 단어인데요, 함께 결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결합시켜서 그대로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여자들이 남자는 모두 다 도둑놈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세자로 줄여서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답은요, 경험담이에요. 자기가 정말 도둑 같은 남자들 만나서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고통을 겪다 보니까 남자는 모두 다 도둑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남자는 모두 다 도둑놈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구시렁 소리가 저기서 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랬죠. 거기서 들으면서 아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도둑놈으로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길 놈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차원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했어도 어떤 관점에서 체험했느냐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적어도 성령적인 관점, 복음적인 관점, 성령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주일날 와서 성령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또 중보적 기도대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치유, 양육, 사역, 목장 프로그램이 이르기까지 각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요. 특히
놀라운 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 가면 기본이 방언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더 심하면 입신까지 해버려요.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가는 심령들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같은 프로그램을 해도 어디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한번 알아보자 하고 구경하며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체험해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인데 거기에 방값과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뭔 말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요. 지금 금식기도에 가는데 무슨 식비가 필요하냐 이 말이요. 벌써 마음 자세부터 금식기도의 명목으로 가지만 그래도 밥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식비 계산부터 하는 겁니다. 이런 금식기도에 무슨 성령의 은혜가 뜨겁게 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요, 한 시골 교회에서 하도 비가 안 와서 정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온 교인들이 산기도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요, 저기 이제 교인들 데려갔는데 한 소년이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 산에 지금 비 안 와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뭔 우산이 필요하냐 그렇게 이 손이 그래. 우리 기도해가지고 비 올 거잖아요. 뭐 올 때 비 맞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산 갖지로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애가 믿음이 있는 애요. 정말 비 올 줄을 믿는다면 우산 준비하고 가야죠. 지금도 뭔 말인지 모르고 계시고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오늘따라 왜 이런데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갈급히 사모하며 가면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믿음의 입을 열면 그게 채워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 소리를 안 듣고 나를 믿지 못하냐 이 말이요. 이것이 말세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영적인 체험이요 날로 돼주고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까지도 노벨상 수상자들 계속 발표되었습니다만 이 노벨상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스웨덴의 화학자요 기업가 이 알프레드 노벨이 있었는데요.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전쟁용으로 탈바꿈이 되버려 인명을 살상하는데 이보다 좋은 무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엄청나게 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형 루드비 노벨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프랑스 한 신문사에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거기 타이틀을 뭐냐면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그래요. 왜 하필이면 이 사회를 위한 공헌자 노벨을 안 않고 죽음의 상인이라는 사람들을 죽여서 떼돈을 벌었으니까 이런 악한 상인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노벨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산 줄 알았더니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이렇게 살인마로 보였구나. 그리고 그 재산 94%를 이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의해서 헌물해버려요. 그 94%가 어느 정도 재산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스웨덴 3,200만 크로나인데요. 오늘날로 한 사람은 5,100억 원에 엄청난 돈을 지금도 6개 분야에서 노벨상 시상하지 않습니까? 몰라버려요. 그냥 평화상, 문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또 경제학상. 나도 외우기 힘들었어요. 이 6가지에서 지금 상금만 해도
한 상당 17억이에요. 17억. 그렇게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게 된 최고의 세계 최고의 상이 된 그 계기가 바로 노벨의 이런 영적인 체험에서 비롯됐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그런 고통과 불행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낸 상의를 어떻게 더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영광 거두시기 원하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물들어가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 일행은 드로아에서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250km 떨어진 이 마게도냐 5일에 걸쳐서 그곳에 이르게 네아폴리라는 이 항구에 이르게 돼서 그것은 이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성의 외항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 머물면서 주일에 이제 이 기도할 곳을 찾는데 그 강가에서 우리도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 강가에서 예배 드렸습니다만 그 강가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잘 받은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부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지 마시고 여기서 며칠 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은혜도 끼쳐주고 우리를 신앙으로 양육해 주십시오 하고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여자는요 사람의 수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 무시되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 일행이 갈 길이 그렇게 먼데 붙잡을 때 그 무시해버리고요 떠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그곳에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고 복음의 역사는 그 성에 가득 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여인의 요청을 바울사가 받아들이게 됨으로 거기서 이제는 빌립보스 교회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성주순례 가서 보니까 루디아 기념교회가 크게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 일생이 결정돼요. 정말 믿음 없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손해와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신혼부부가 이제 시장에 그릇을 사서 갔어요. 그랬더니 주인 할아버지가 신랑을 이쪽으로 부르더래요. 그 주인 할아버지는 비싼 그릇 팔아가지고 수익 올리려고 여보게 비싼 그릇 사야 되네. 그래야 그릇 깨질까 봐서 자네 설거지 안 시키네. 자네 평생 편하려면은 비싼 그릇 사가야 되네 하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신랑이 생각할 때 그 말이 맞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싼 그릇 사가지고. 그런데 설거지 안 시킬 줄 알았더니 시킬 때마다 그렇게 잔소리가 심한. 그릇 조심해. 그릇이 얼마인 줄 알아? 그렇게 잔소리만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실수로 하나씩 깨뜨리고 나면 그날은 밥을 굶어야 했다. 얼마나 불행과 고통이 사무쳐 버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요 우리 목회자들 이제 나흘간 저기 제주도 우리 장정매 장로님이 정말 좋은 콘도미님을 이렇게 빌려줘 가지고요 3칸을 이렇게 빌려줘 가지고 우리 목회자 최초로 해외 수련회 다녀왔어요. 그런데 나흘 동안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해보니까 성격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 평상시는 우리가 잠깐 만났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냥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야 목사도 인간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오직하면 40년 강야 생활 이끌어갔다 무엇의 심정이 이해가 돼버려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구릉이라고 하는 이 작은 화산을 올라갔다.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얼마나 다들 배가 고파요. 그래갖고 뭐 먹을 거 없는가 막 찾는데 한 목사님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요태강 전도사님 그 차에서 그 차 탄 사람들끼리 뭘 먹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버려요.
그러자 다른 차에 타고 있던 목사님들이 분개를 하게 된 거예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지. 어떻게 의리 없이 자기들만 먹을 수 있냐? 우리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따지고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두 이 봉고 사이에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임인 우리 김창진 목사님 나서서 그 유태강 전사님이 탄 사람들에게 어떻게 뭘 같이 먹지? 그쪽 차 탄 사람만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먹은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제보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저기는 먹은 거 없다는데 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도 먹은 걸 본 적은 없고요. 뒤에서 부시럭 소리 나는 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부시럭 소리를 낸 사람이 누구냐? 추적해 보니까 김문 목사님이 짐 싸느라고 부시럭 소리를 냈는데 그걸 오해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제보한 목사를 백모 목사님이라고 절대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 경험을 삼았어요. 이야,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체험하고 잘못 증거해 버리면 양떼들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충만해져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전히 희생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면은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의 행복과 축복 속에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야. 아니 백 목사님 두고 한 소리는 이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말세에 타락한 목사들을 말한 거예요. 다 백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백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백 목사는 원래 진실한 분이에요. 근데 그때 잘못 허기지다 보니까 잘못 보고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결과가 됐죠. 평소에 식사할 때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목사들이 있으니 장로, 권사, 집사들 가운데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각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온 세상을 향해 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로 제주도 가게 되어가지고 제주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에 있는 또 목사님들이 온 김에 또 치유성의를 해달라고 야단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하니까 그러면 저녁만 하자. 저녁만. 그래가지고 이 한림, 한경, 애월 지역 이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전부 초교파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만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번에 한림교회에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효근 목사님, 저는 그곳에 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원래 경상도가 고향인데요. 이분이 15년 전에 제주도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목회하기 어려운 거야. 나 이번에 가서 알았어. 나 그 전에는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못 들었는데 이번에 이분을 통해서 듣는데요. 제주도 사람처럼 마음이 닫혀진 사람입니다. 하여튼 제주도 밖에서 온 사람들은 다 육지 것들 하면서 목사들도 저 육지 것들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겠죠. 이렇게 나와버리니 말씀도 안 통하고 상식도 안 통하고 감성도 안 통하고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뜻이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이 제주 땅에 묻히는 한이 따라도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자. 그 믿음 하나로 모든 핍박과 환난, 무시와 천대 다 이게. 여러분들 고향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눈물 나는 이 세월입니까? 그곳에 가서 목회하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하면서 끝까지 인내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감동을 줘가지고 한림교회에서 담임 목사. 근데 그 한림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목사도 쫓아내고 큰 문제 가운데 있던 교회에 갔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이제는 200칸에 부흥해버려. 가서 보니까 교회 대지가 4,000평이 4,000평.
우리 교회 대체 2배요. 예배당은 한 500석, 우리 교회 본당이 한 5분의 1 규모이지만 그곳에서 이 목회를 하는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인데 얼마나 잘 되는지 노인복지센터부터 어린이집까지 그렇게 아주 힘있게 목회를 했어요. 제가 그때 후배 목사님이지만 큰 도전을 받고 왔어요. 이 한 사람이 그 한림 땅에 심어줌으로 해서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 미치고 있냐.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가장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한국교회 산증인이신 방질 목사님이 전전주 금요일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또 임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초청을 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끝나자마자 바로 그 연세대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갔어요. 사실 박 목사님은 1911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기 평안북도 선천에 태어난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평양신학교 다니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길선주 목사님의 목회 훈련 받으면서 성령이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진로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1937년 참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준데 산동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 한국교회 제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 산둥성 갔어요. 그때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을 체제가지고 얼마나 핍박도 많이 나고 끌려가서 구타도 많이 나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 환란 속에서 27년을 선교했어요. 그리고 결국 추방이 돼가지고 이제 남한 땅에 내려오셔서 영등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이 되셔 또 총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 오려 성경 공부라고 해서 그 목사님 댁에서 제자들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제자를 훈련을 시켰는데 지난 58년 동안 그것을 해오는 동안에 그곳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 수만 2,000명이 될 정도로 거기서 많은 일꾼을 길렀어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마지막으로 뵌 것은 이번 총회 우리 황진웅 장로님이나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영등포노회가 강단 아래 제일 앞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정경 총회장님들이 앉는 자리였어요. 그때도 왜소한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와서 총회에 참석하신 모습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사모님을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외로움 속에서 독신으로 사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십니다. 100세가 넘으신 분이 부흥해달라면 해외 어느 곳이라도 선교지까지 다 가셔서 집회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누워 계시는 우리 박 목사님 뵈면서 기도드리는데 눈물이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사시다가 떠나간 목사님도 계시는데 부족한 종 남은 여생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주의 종 삼게 하여 주시옵사고 그 영정 앞에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네요. 엊그제까지 젊었던 분들도 이제는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서 그것도 언제 어떻게 세상 떠날지 몰라.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인생이라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고 영적인 체험을 이루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합심합력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고 영적인 체험도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실패와 고통과 불행의 시험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남은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사고
올해 지난 날 회개하면서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소역사지라면 좀 간절한 심령하고 아버지여 시험대장을 시작된 사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주시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 온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점도 많이 해주십니다.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지난 날 그렇게 못하고 실패한 자들과 고통과 우리 가운데 왔던 모든 것을 얘기합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내주시고 남의 생명을 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간절히 주님을 믿고 주여 아버지 저희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가면서 욕심과 세상과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요, 실패하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통회하고 잡아감나니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복음을 위하여 사는 모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에 찬송할 때 전전주 금요일 심야기 될 때 5.2 여전대회가 찬양에서 참 큰 은혜를 끼쳤던 찬양, 뜻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 우리 찬양을 배우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